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13번째, 믿어진 대로 하면 현실이 된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는 몸이 안 좋아서 2번이나 빠지게 되었네요. 더 신실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표적은 요한이 기록한 7개 중에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원래 목적지였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던 가나로 가신 도중에 왕의 신하가 급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멀리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온 거죠.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기와 함께 빨리 가버나움에 가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기 전에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하인을 만납니다. 소식을 자초지종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낳은 시간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물론이고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행한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대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를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저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 기대를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지난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온 동네에 나가서 자신의 간증을 전했지요. 4장 42절에 보면 그 후에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는 그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귀신을 내쫓으신다든지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전혀 행하신 일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다만 그 말씀을 전하실 뿐이었습니다. 다만 말씀만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한 모두가 다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와서 보니 사람들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유대인,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향인 나사렛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도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라. 한마디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영접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48절에 보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은 무엇인가
놀라운 일들을 보아야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나타나고 계십니다. 목적이 뭡니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만으로 들어서 성숙해지는 방법도 있지만 정 못 믿는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여러분, 바둑을 두는 프로 기사들은 바둑을 둔 후에 이 복기, 꼭 복기라는 것을 한답니다. 방금 끝난 바둑을 다시 두어 보면서 어느 수는 잘 두었는지 어느 수는 잘못 두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기력이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간답니다. 그래서 프로 일단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수졸 그렇게 부르고요. 구단은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서 입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들은 복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복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귀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어도 늘 그 수준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보다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겠지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듯이,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루어 가기를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당시에 가장 높은 권직이 있으면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 낮고 천한 신분의 한 청년이었던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것도 가버나움에서 가나 지역까지 약 34km나 되는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 앞에 모든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간절한 청을 들으셔서 따로 나서든지 아니면 아들을 고치시기 위한 어떤 치유의 행동을 보이시든지 하셨을 텐데, 생뚱맞게 한마디만을 던지십니다. 네 아들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그런 아무 증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낳았다는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본문에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의 반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만 믿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어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그 먼 길을 달려왔단 말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지도 않고 단지 아들이 낳았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뿐인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 말씀만 듣고 돌아가란 말입니까? 이렇게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랫동안 콩고에서 선교하던 월츠 버튼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콩고에 선교를 하던 중에 이 사역 도중에 간암에 걸리고 맙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게 되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너무나도 감사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무자비한 로마 병정들에게 등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았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질병의 형벌을 다 청산하였다. 너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는 말을 믿느냐. 그 순간 이 목사님은 즉시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드리며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월츠 버튼은 나았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하고 수천 번 반복하여 시인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즉시 아내를 불러서 이 말씀을 보시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내게 말씀하셨소. 나는 이제 간암 환자가 아니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정상인이요. 정상인이 누워서 있을 수만 없지 않소. 이제 나는 새로운 힘을 입어서 일어나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되겠소. 하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며 건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숙한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